1995년도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서울에 있는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고요. 이 사고가 나기 1년 전 1994년도에는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가 됐습니다. 아마 또 이것을 기억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해보다 한 해 더 앞선 1993년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993년도. 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입학한 해입니다. 1993년도, 벌써 2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 수업 시간에 보니까 강의실 한쪽에서 한 6명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수업을 받더라고요. 한 사람은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5사람들은 막 이렇게 손으로 손짓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그렇게 수업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누굴까 참 이렇게 관심도 가고 이렇게 마음도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달 정도 됐을까요?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우연찮게 그분들 만나게 됐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그 감리교에서 그 농아인들,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죠. 그 농아인 선교를 위해서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그 정원 외의 특례 입학으로 그 농아인들을 입학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3년 학번인데 그 해에 농아인들 6명, 그 중에 한 분은 많이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 그분이 통역을 하시고 수화로 통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5분은 그 수화로 통역하는 그걸 보고 수업을 듣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제가 그분들과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 것인데 감신대에 동료라고 하는 장애인 동아리가 있는데요. 그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정말 많이 했고요. 제가 3학년 때인가는 그 동료회 회장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돼서 출석을 부르면 대신 불러줘야 돼요. 대답을 해줘야 돼요. 누구? 그러면 제가 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선택 과목 중에 한 과목은 우리 학년의 그 농아인들하고 제가 이름이 한꺼번에 쫙 나와서 제가 6번을 연속해서 출석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네주, 누구, 네 이렇게 6번을 제가 그렇게 출석을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월 4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4월 20일 아세요? 네, 장애인의 날이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는 오늘을 장애인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나라의 2015년 12월의 통계표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 등록된 수겠죠. 이보다 더 많이 있겠지만 249만 명 정도의 장애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통계니까요.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 약 7만 1,681명, 2015년 12월 현황을 보면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 보면 그렇게 힘들고 또 어렵고 그리고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수화를 한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를 보시고, 자, 하나님 하면 어떻게 하냐면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 이게 하나님이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지신 왕 예수님. 쉽죠, 그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왕.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왕 예수님. 성령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이게 거룩하다 그리고 영이란 뜻입니다. 네, 대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성령님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마 이거 많이 봤을 겁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뭘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시면 되고요.
찬양 중에 이 수화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제일 좋은 찬양이 아마 좋으신 하나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다가 이거거든요. 좋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또 참, 정말, 맞아. 뭐 이렇게 물어볼 때, 맞아. 그럴 때 이게 진짜 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어렵지 않죠? 한번 노래를 불러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네, 이거를 알려드리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좋으신. 이렇게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어딜 가나. 네, 맞아. 뭐 이게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뭐 너의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화라고 있는데요. 지화는 뭐냐면 손가락을 가지고 자음과 모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화만 알면 이것만 익히면 수화를 몰라도 표현은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한글이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자음과 모음을 활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유인물로 나눠드린 게 이건데요. 이제 지금 화면을 보면 이것이 자음이고요. 또 이것이 모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스크린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스크린을 짜잔. 자, 조금 넓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담되네요. 자, 잘 보이시죠? 자,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는데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얹히지 마시고요. 네, 자 보세요. 자음입니다. 이제 기억처럼 생겼죠, 그죠? 기억. 니은은 뭘까요? 니은처럼 생겼어요. 그죠? 기억, 니은, 그죠? 그리고 디귿, 그리고 리을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리을. 그 다음에 미음. 이게 신체 구조상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미음. 비읍은 쉽습니다. 비읍. 네, 비읍. 이 손가락을 붙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옷. 네, 시옷. 그리고 이응. 네, 이건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네, 이응.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신체 구조상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지읒. 세 개를 피는 겁니다. 밑을 향해서 세 개를 피는 겁니다. 지읒에다가 하나를 덮으면 치읒이 됩니다. 네, 자 지읒 치읒. 이렇게 이 웃음의 의미는 지읒 치읒이 됩니다. 그 다음에 키읔인데 이게 기억이잖아요. 요걸 구부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키읔이 됩니다. 이것도 네, 키읔이 됩니다. 이것은 기억, 이것은 키읔입니다. 그 다음에 티읕. 아까 이거 디귿이라 그랬죠. 다 펼치는 걸 리을이라고 했고 밑에 걸 붙이면 티읕이 되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려운가요? 티읕. 그리고 아까 이게 비읍이라 그랬는데 이걸 구부리면 피읍이 됩니다. 피읍. 네, 비읍이고 피읍. 그 다음에 히읗. 네, 쉽죠? 이응 히읗. 이건 되게 하기 쉽겠죠? 그리고 된 소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쌍기역. 이게 기역이라고 했죠? 쌍기역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으로 한번 찍고 가는 거고, 쌍디귿은 뭘까요? 쌍디귿.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쌍비읍은 뭐예요? 쌍비읍. 네, 쌍비읍. 네, 쌍시옷은 네, 집에 가서 하시고. 자, 네,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된소리는 두 번을 찍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한번 저를 보세요. 자, 이 앞을 봐야 됩니다. 이 앞을 봐요. 옆을 보시면 안 되고, 뒤를 보시면 안 되고, 앞을 보고, 다음에 야. 그 다음에 앞으로 찌르는 겁니다. 여. 그 다음에 오.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오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아까 요거는 아였고, 요거는 오. 요는 뭘까요? 두 개, 그죠? 아까 아에서 하나를 덮이면 야였고, 오에서 하나를 덮이면 요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유는 뭘까요? 유. 하나 덮이면 되죠. 쉽죠? 이게 유. 그리고 이렇게 의처럼 생겼죠? 그리고 이는 새끼입니다. 네, 의는 검지고 이는 새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이는 뭐냐면 아와 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와 이 이렇게 하면
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를 덮이면 예가 됩니다. 야와 이가 합친 예가 됩니다. 예. 오늘 너무 수준 있는 설교를 제가 하나요? 자, 그 다음에 에, 어이, 앞으로 하는 게 어라 그랬죠. 그리고 이게 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에인 겁니다. 에, 그리고 하나를 덮이면 예. 어렵나? 자, 예. 그 다음에 의, 그러니까 의와 이, 의. 그리고 왜, 오와 이, 왜. 그 다음에 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하십니다. 여러분 다 배우셨죠? 다 외우셨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 이름은, 이 이름이 왜 이름이냐면 초등학교 가면 이름표 붙이잖아요. 이렇게 코 이렇게 닦고 붙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이 이름이 수화로 이름이에요. 제 이름은 이용종입니다를 제가 써볼 겁니다. 이응 이, 이게 이예요. 그리고 이응 요 이응, 이게 용이에요. 그리고 지읒 오 이응, 이게 종이에요. 예,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네, 한번 해보세요. 재주 있으면 한번 양수해 보세요. 안 될걸요. 자, 다시 해볼게요. 제 이름은 이용종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 시간에 요 표를 보시고, 이제 화면을 좀 돌려주시고요. 요 표를 보시고 자기 이름을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자기 이름을 찾아봐서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 정도는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어렵죠, 그죠? 네, 최양숙, 제가 한번 해볼까요? 치읓 왜, 이게 최입니다. 이응 야 이응, 이게 양이고요. 시옷 우 기역 숙, 이렇게 됩니다. 예, 아니 요거대로 하시면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을 얼른 찾으시고, 네, 자음과 모음을 찾으시고, 오늘 네, 이 숙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우리 도화교회 부임한 이후에 오늘이 제일 어려운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5장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 이전에 어떤 비유가 있냐면 열처녀의 비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열처녀의 비유가 무엇이냐면,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열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지혜로워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고요. 그렇지만 나머지 5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작 신랑이 왔을 때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고요. 그러나 지혜로운 5처녀,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분명히 올 건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과,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 그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이제 풀어가는 그 말씀이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가장 훌륭하게 준비하는 방법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양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염소는 하나님의 왼편에 두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실 당시에는 그 목자들이 양을 키울 때 염소랑 같이 키웠대요. 왜냐하면 이 양에게 먹이를 주면 양들이 좀 미련한가 봐요. 한꺼번에 다 몰려온답니다. 그러면 맨 앞에 있던 양들이 넘어지거나 하면 압사돼서 죽을 수가 있대요, 양들이. 그래서 그 양들 사이에 염소를 그냥 이렇게 놔버리면 이 염소는 자기만 먹으려고 하고 고집이 세고 그러잖아요. 힘도 세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먹이를 주면 이 양들이 지가 먹겠다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 자동적으로 양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모여서 압사당할 그 위험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일이나 아니면 사나운 짐승이 이 양을 잡아먹으러 올 때 이 염소는
끝까지 싸우고 반항하는 기질이기 때문에 물론 1위를 이길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주인이 올 때까지는 반항을 해줄 수 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은 벌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과 염소를 당시의 목자들이 같이 키웠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녁이 되면 이제 우리 안으로 다 들여보냈잖아요. 낮에는 방목했다가. 그런데 저녁에는 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명히 나눈답니다. 왜냐하면 양은 워낙 이 털도 많고 그래서 아무데나 막 자도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그냥 잘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 염소는 추위에 약해서 따뜻한 곳에서 재워져야 돼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잠잘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생활 풍습을 가지시고 아주 쉽게 그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은 누굴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분별된 그 양은 누굴까?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결국 긍휼이 필요한 자들, 아픔이 있는 자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자들, 그들에게 먹이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찾아갔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결국 나를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40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장애인들도 우리 인천시에 거의 7만 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위에 장애인들도 많고 또 헐벗고 집이 없고 또 옷도 없고 또 때로는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헐벗은 자들, 집이 없는 자들, 또 장애인들, 또 소외된 자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찾아가 준 것, 오히려 그들에게 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그렇게 밥 싸주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속도원이든 누구든 이렇게 싸주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반찬도 싸주고 과일도 싸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 오히려 받아서 이렇게 고맙고 기쁜 것보다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챙겨주고 사주고 싸주고 하는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복인 거죠. 받은 사람들보다도.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는 바로 그들을 섬긴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참 좋은 풍습이 있죠. 까치밥 아시죠? 까치밥이 뭐죠? 감이나 과일들을 다 따먹지 않고 몇 개를 남겨두죠. 왜 그렇죠? 까치 먹으라고. 그 먹고 겨울을 잘 나라고. 참 좋은, 너무나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그 까치밥 같은 그 풍습, 그 말씀이 있었던 거 아시죠? 구약에도 이삭을 다 따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남겨둡니다. 그 이삭은 누구의 몫이죠? 가난한 자, 그리고 과부와 고아, 그들의 몫이라고 하나님도 정확하게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자, 긍휼이 필요한 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다 추수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까치밥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장 29절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도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섬겨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배부르게 해라. 또 객, 여러분 지금 시대로 따지면 객이 누굴까요? 손님. 저기 그 베트남 같은 데서 돈 벌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 객이죠. 네. 근데 우리 민족이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고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고아들이 바로 옆에 있죠. 누구들이죠? 향진원 애들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향진원 아이들을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손잡아주고 밥 한번 사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범사에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향진원 아이들이 있는 건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우리에게 기도해줘야 될 아이들이 있는 거, 오히려 그게 우리들에게 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손 한번 잡아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 한번 흘려주면 오히려 그렇게 한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섬길 때, 함께 해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아버지다. 그들은 아버지가 없죠. 그들은 엄마가 없죠. 어떤 한 녀석이 그 5살 때 엄마가 그 집을 나가셨는데요, 그때 5살의 그 기억이 아직도 난대요. 여러분 5살 기억 나십니까? 안 나죠. 5살 기억이 어떻게 납니까? 근데 걔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5살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5살 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뒤돌아보고 여기 눈물을 흐느끼면서 뒤돌아보고 집을 나섰던 그 마지막 모습을 아직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얘가 여자 동생이 하나 있는데 걔 데리고 뭐 놀이터 같은 데 가서 또 운 좋게 500원짜리 하나 떨어지면 그 주워서 뭐 사 먹고, 없으면 굶고, 밤 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계단에서 걔하고 쭈그리고 자고, 이렇게 컸습니다. 아버지가 없죠. 엄마가 없죠.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아버지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렇다면 그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나가주고 그들에게 더 따뜻한 말로 격려해주고 그들의 미래를 축복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제가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그거는 우리들에게 축복인 겁니다. 향진원 아이들이 우리 교회 고등부까지만 해서 한 60명, 거의 70명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 거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를 잘 깨달으시고 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 형통한 가운데 나아가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출애굽기 22장 말씀처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또 외국의 노동 근로자들 함부로 대하고, 사실은 그들이 그 고국에서는 정말 대학도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천한 일을 한다고, 어려운 일들을 한다고 우리가 압제하고 학대하고 무시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제 조금 있으면 장애인의 날이고요. 우리 주위에 스스로 걸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하는 장애인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우리 주위에 먹지 못하고 헐벗은 그 이웃들, 또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 사랑을 실천해 가고 그들을 품어주고 때로는 그들에게 먹이고 하는 그 삶을 통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우편에 분별되어지는 그 양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원래 이 수화를 좀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잘 따라해 주셔서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을 받고 싶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 되시고 풍성한 은혜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이 되어 주시는데, 주님, 그 복과 응답과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처럼 헐벗고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많은 이들, 먼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먹이고 함께 해주고 손을 잡아주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향진원 아이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인데, 주님, 그 말씀의 원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다가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오히려 너에게 큰 복이다, 오히려 내가 너의 범사에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